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을 보죠.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신약에서 한 군데 더 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하나님께 합당한 가정입니다. 자,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대표적인 기구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가정이에요. 세상 정부가 있든 없든 가정이 먼저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서 꼽으라면 가정이에요. 가정은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요소예요. 기초를 이루는 요소. 영어로 말하면 엘리멘트. 가장 기초 요소라 했어요. 하나님께 최초로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이 에덴에서 홀로 거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의 아내 이브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가정은 창세기 21장에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이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모형이죠. 교회의 모형. 그런데 이브의 이름을 누가 지었냐? 아담이 지었어요. 이브라 불렀어요. 하나님께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었다 이것이. 영어로 깊숙이 들어가면 시맨 해갖고 아담이라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 이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국가의 골격을 또 이루는 기본 요소예요. 국가의 골격을 이루는 기본 요소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야말로. 미국이 왜 거의 200년 동안 세계 경찰 국가의 역할을 해낼 수 있었느냐? 그리스도인 가정으로서 기반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아직도 그리스도인 가정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는. 그런데 트럼프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미국만 챙기겠다 이제. 실리를 챙기겠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 왜 우리가 국방비를 많이 부담해주고 있느냐? 그러면서 기분 나쁜 소리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가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말하는 거로 봐서 그리스도인 입에서는 그런 소리가 함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험담 좋아하는 거 그런 거로 봐서는 거듭난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봐야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이제 세우신 기본 요소로서 국가의 골격을 이루는 기본 요소라고 그랬어요. 국가의 골격을 이루는 기본 요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야말로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데 묶여져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그리고 자녀들이 사랑을 받고 영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그 가정교육이 잘못되면은 형무석하는 친구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국가 예산이 많이 낭비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가정의 머리실 뿐만 아니라 또 실제적인 머리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또 온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는 가장 아늑한 곳이고 안전이 보장되고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계획하는 것을 배우고 내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이고 또 가족 개개인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가족 사이에 존경과 섬김과 나눔을 실행하고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 이것입니다. 예수의 향기를 내뿜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손님을 환영하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베푸는 것이 또 가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 즉 부모를 존경하고 자녀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 이것이에요. 그만큼 가정은 소중한 것이.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합당한 가정이 조건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합당한 가정의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편이 있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편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 합당한 가정의 조건이 이제 합당한 것이. 창세기 18장 19절을 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보시. 예, 창세기 18장 19절을 봅니다. 내가 그를 안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바를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장의 자리에 두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족들을 믿음으로 다스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셨어요. 민족들이 아비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맡기셨다 이것이. 믿는 가정이나 또 영적인 조상, 육신의 조상이 우두머리가 되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해요. 가족의 개념은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포함해서, 배우자를 포함해서 종들까지도 다 포함해요. 전부 가족으로 취급을 해요. 근데 종들은 재산의 일부로 취급하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노예 취급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도 엘리에셀을 가족처럼, 자기 자녀가 없으면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예우를 해줬다 이것이. 에베소 5장 23절을 같이 보죠. 에베소 5장 23절을 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랬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 질서 이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머리의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죠. 가정에서 아내의 발언권이 너무 강하면은 분위기가 깨지고 가정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 하나님께 정해주신 법칙을 어기는 것은 가정의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의 발밑에 있는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내는 자기 옆구리에서 취한 반려자이며 동반자로서 자기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노예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또 종으로 생각해도 안 된다 이것이에요. 또 여기서는 부엌대기로 생각해도 안 되고 신부름꾼으로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해서 남편에 마땅한 의미라고 그랬어요. 또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세요.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남편들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는 각오를 하고 반려자로서 동반자로서 생각을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는 이제 각오를 하고 가정을 꾸려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6월달에 여기 탄생된 가정도 있어요. 이 자매는 그런 각오로 남편을 그렇게 이제 바라고 있는가.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안 오면은 나한테 일러요. 내가 혼내줄 테니까. 네, 반드시 남편의 그 책임과 의무는 뭐냐. 아내를 반려자로서 동반자로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집에 들어서 술주정이나 부리고 그냥 폭력이나 행사하고 생활비를 안 대주면은 아내가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 아내가 굶어 죽지 않게 해서 밖으로 또 생계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 이것이.
그러려면 밥 차려줄 시간이 별로 드물지요. 밤중에 들어오니까. 자기는 집에서 놀고 뒹굴뒹굴 놀고. 이게 바로 이 시대라 이것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의미는 뭐냐? 형편이 좋을 때만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물질적으로 차고 넘칠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것이. 대부분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그럴 때는 사이가 좋아요. 부부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빚을 졌어요. 파산을 했어. 그러면 냉랭해져서 서로 갈라지죠. 내가 당신 밑에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살든지 말든지 내 살 길 찾아가야겠다 하고 대부분이 갈라서요. 요즘 같으면 대부분이 갈라서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가정이 이제 파괴된다 이거지. 남편은 아내에게 신실해야 된다 이거지. 우리는 오늘날 타락한 도덕 기준 그리고 이혼과 음행이 아주 밥 먹듯이 일어나는 아주 사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적인 기준은 지금도 변한 것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이미 공식적으로 그 법이 폐지됐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국회의원들이 너무나도 애를 쓰고 있어요.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굵직굵직하게 명함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다가 상정하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신약에서 감독, 장로, 즉 목사가 되게 자격조건에도 가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디도서를 보죠. 디도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기준이 엄격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놓은 이유는 너로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읍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누가 되더라도 비난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불순종한다는 비방을 받지 않는 신실한 자녀들을 둔 사람이야 하느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하냐며 쉬 화내지 않냐고 술을 즐기지 않냐며 구타하지 않냐고 더러운 일을 탐내지 않냐며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들을 좋아하며 신종하고 정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가르침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엄격해 이렇게 기준.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야. 또 불순종하거나 방탕한 자녀들을 두면 이것도 불합격이에요. 근데 부부 사이는 그럭저럭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녀들이 속썩이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엄격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위배되는 것이.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발언권이 없는 거예요. 발언할 권리가 없는 거죠. 자기 가족을 다스려야 된다 이것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장로고 감독이나 될 수가 없는 것이. 슬픔을 당할 때 아내를 위로하는 것이 남편의 마땅한 의미라고 했어요. 한나의 남편 제사장은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슬픔에 빠졌을 때에 위로했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5장 33절에 이렇게 명령해요. 그러므로 너희도 각자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하라. 자, 경외하라는 보통 말 아니에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존경하라 이것이.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고 아내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가혹한 행위를 일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거나 가증스러운 죄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 의하면은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아까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같이 보시죠.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그랬어.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름이니라. 남편과 아내는 결혼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불화가 잦아서는 안 돼요. 심한 가정불화,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것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바로. 그리고 남편은 자신의 생활에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모셔야 될 뿐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면은 유업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주님을 섬기는 게 첫째 우선순위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복음서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아주 칼로 매듯이 잘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가정의 조건이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가정이에요. 두 번째가. 남편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순실해요. 그러나 아내가 아주 강짜예요. 그냥. 전화기만 복음을 전하면 악을 쓰면서 남편에게 덤비고 당신이나 믿으라고 그러면서 그냥 삿대질하고 대들고 자녀들이 또 엄마한테 저 예수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하고 저거면은 꽥 소리 질러가지고서 자녀들 오금 듣지 못하게 하고 이게 뭐냐 이것이. 이런 가정은 하나님 앞에 소통이 안 되는 가정이에요. 위대한 사람들, 성경적으로 위대한 사람들 대부분이 사랑하는 아내들이 뒷받침으로 위대하게 된 사람들이. 구약에서 한나가 있었죠. 아비가일이 있었고 또 룻과 같은 사람들 전부 그 아내에 의해서 남편들이 더 위대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현숙하고 헌신적인 아내들은 그들이 남편에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재산 중에 재산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남편이 아내를 얻는 것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얻는 거 아니에요. 잠언 18장 2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인 남편이 아내를 얻는 것은 주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곳으로 얻는 것이요 주의 은총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를 얻는 것, 배우자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요. 두 번째 의미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주님을 첫 번째로 섬기는 그 권리를 뺏어서는 안 돼요. 에베소 5장 22절에서는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는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도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랬어요.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고린도서 3장 18절 봐요. 아내들아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 아내들은 순종해야 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주 모범적인 여인이었어요. 모범적인 여인.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복종했던 것과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녀의 딸들이 되리라. 이렇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아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기 전에는 결코 행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기 전에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 죄에 빠지고 또 이브가 먼저 죄에 빠진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만약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으면은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그 가정의 영적인 인도자가 되어야 되죠. 믿음 안에서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에요.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가 믿는다 하면은 참고 때를 기다리면서 선을 행하면은 아내의 말없는 행실로 인해서 남편이 변화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자,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우리 자매님들 베드로서 3장을 봅니다. 1절에서 2절을 봐요. 베드로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그랬습니다.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하느니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마음에 양심에 찔리게 되는 것이. 양심에 찔리게 되는 거라 이것이. 시원숙한 아내는 또 지나치게 외모만 치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외적인 요란한 치장보다는 선행으로 치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선행의 의미가 뭐냐 이것이. 수줍음과 품위 있게 하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2장을 보죠.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검소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단정하되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하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을 하지 말고 오직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러한 여인과 같이 하라 이것이. 또 여인으로서 두 번째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하라 이 말씀.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하라. 베드로서 3장 4절 5절을 봅니다.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위험으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단장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좋은 아내와 좋은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소중한 선물이라고 있어요. 잠언 19장 14절에 의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잠언 19장 14절. 좋은 아내와 좋은 어머니가 도대체 어떻게 누구에게서 얻는 거야 이것이. 집과 재산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남편과 가족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잠언 31장 10절에서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이랬어요. 그녀의 값이 루비보다 훨씬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31장 12절을 보세요. 그러한 여인은 그녀의 평생 동안 그에게 선한 일만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내는 남편과 다투거나 대적하는 일을 일삼아서는 안 되죠. 자신의 머리에 남편에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잠언 21장 19절에 의하면은 아주 이쁜 말이 나와요. 아주 달콤한 말이 나와요.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이 한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아내들은 늘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19절 보세요. 잠언 20장 19절에 다투고 속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했어요. 광야에서 사는 것. 비 맞고 눈 맞아도 좋다. 이게 광야에 사는 것이 더 편하다. 이겠어요. 자, 그래서 아내들은 조그만이라도 좋아하고 감사해요. 기뻐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기를 좋아한다. 이것이. 그래서 남편 아내에게 칭찬과 격려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에게. 하나님께 합당한 가정의 조건 세 번째가 있는데,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 시편 127편 3절을 봐요. 시편 127편 3절을 봅니다. 보라,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보상이로다 했습니다. 가정은 자식들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어요. 자식의 출산을 방해하는 부모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낙태를 권장하는 사람들.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라고, 그것을 정복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것이.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태를 닫으셔서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간구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로 잠시 거절하거나 영원히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한나가 태가 닫혀갖고 부르짖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자기의 자식들이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유산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자식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부모들은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로 이제 가까이 들어가서 자녀들을 주님께 합당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화시켜야 돼요. 현명한 부모는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장 빠른 어린 나이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시키는 일에 정성을 쏟아야 돼요. 자기들은 잘 믿어요. 자녀들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대부분이 그렇다 이것이. 이게 큰일이에요. 그쵸?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부모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이런 가정이 지금 상당수가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를 가장 빠른 나이에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야 된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그분의 왕국에 대한 윤례들을 잘 가르쳐서 경외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 엘리가 있었어요. 98세예요. 너무 몸이 비대했어요. 너무 잘 먹어서. 자기 두 아들이 방탕하고 완전히 불량 아들이에요. 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고기를 이제 준비해 놓으면은 날것째 스설고르다 찍어서 종들이 그냥 뺏어가죠. 군년에 가져가라고 그래도. 결국은 전장에 나가서 두 아들이 즉사했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버려서 비참하게 죽은 것을. 왜?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치질 않았다 이것이.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업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주선해주는 거기까지가 부모의 역할이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너 20살 됐지 그냥 나가. 이게 아니에요. 자, 음식을 이제 준비해주고 의복을 마련해주고 교육의 기회를 주고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생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수단까지도 주선해 주는 것까지가 부모의 한계예요. 부모의 한계.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성경에 위배되는 화를 내면 안 돼요. 시큰 부부 싸움을 안해서 화풀이는 자기 이제 자식들에게 내는 사람들, 자기 자식들에게 화풀이면 안 된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라 이것이. 그리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부모, 가장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들어. 에베소 6장 4절 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에베소 6장 4절 보세요. 너희 아비들아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특허면 매질이라고 욕설을 퍼붓고 화풀이하지 말라 이것이. 부모의 의무를 다 하지도 않고 주 안에 있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늘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고 보호받도록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가정의 네 번째 조건이 있는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께 합당한 가정이에요. 구약의 십계명에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9절을 봅니다. 너는 네 아비와 네 어미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너는 네 아비와 네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게 준 땅 위에서 네 날들이 길 것이라. 부모를 잘 모시면은 장수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에베소 6장에서도 그렇고 신구약 전체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장수한다 그랬어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묵묵히 목숨까지도 내놓고 장작 불에 불을 비치려고 이제 칼로 내리치려고 그런 순간까지 복종했었어요. 사무엘도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서 하나님 음성에 순종했죠.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에 주의 모친과 양부인 요셉에게 복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죠.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을 다시 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을 보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내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자녀들아 그랬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학대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잠언 19장 26절을 보죠. 구약의 잠언 1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망하게 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를 일으키고 비난을 부르는 아들이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가정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가정입니다.